번제단의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는 여러 기구가 있습니다. 성막과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단 하면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일반적으로 번제단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분향할 제단을 분향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번제단, 즉 제단은 성막들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제사에는 5가지가 있는데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고 자원제와 의무제로 나뉘는데 번제, 화목제, 소제는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이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로 나뉘는데요. 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뭐냐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전제는 부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포도주와 같은 액체로 된 것을 부어드리는, 또 피를 부어드리고,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말은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하늘로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하늘로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는 뭐냐면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제물을 가지고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전제, 거제, 요제가 있습니다. 분향할 제단에 분향단이라고 하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 곧 성소 안, 지성소 앞에 위치해 있고 휘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소 안, 휘장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 분향할 제단, 분향단인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의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성소는 매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향을 피워야 했고 또 하나는 등잔 때 불을 아침에는 끄고 저녁에는 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킨 다음에 아침에 끌어가서는 또 이제 등잔 때 손질 좀 이렇게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심지도 갈아주고 막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도 재워놓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불 켜고 그때마다 아침 저녁 갈 때마다 뭐도 했냐면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제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볼 제단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살펴볼 겁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것을 분향단이라고 그러고 바깥에 있는 것은 제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께 화목하는 의미로 또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게 화목제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내가 허물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있다 하면 속제제의 제사를 드렸고 속건제의 제사는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번제단과 분향단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쓰이는 기구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특별히 직분자들을 예표합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전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분자로서 기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돕는 5가지 보조 기구가 있습니다. 번제단의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의 기구들은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번제단의 기구들은 곧 우리 직분자들을 의미하는데 직분자들은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번제단의 기구들은 직분자들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에 여러 기구들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런데 이 번제단의 기구들이 보조 기구가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직분자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여전대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충성되어 있음은 주님의 큰 일꾼들,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가 있는데 이것은 기름을 붓다, 살지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서 기름과 뒤섞여 있는 재물이 탄 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탄 재를 말하는데 이 재를 담는 통이 있다라고 했고 부삽이 있는데 다 탄 희생 재물의 재를 단으로부터 통에 퍼 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삽입니다. 일종의 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야가 있는데 단 위에 놓인 희생 제물로부터 흘러내리는 피를 받는 그릇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담는 그릇으로도 쓰인 것이 대야입니다. 고기 갈고리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13절에 나오는 3살 갈고리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낸 고기를 삶을 때에 사용했던 것이 고기 갈고리였다. 이렇게 사무엘상 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잘려진 고기를 단 위에 골고루 펴놓는 데에 쓰였던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잘려진 고기들을 서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키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고기 갈고리의 모습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명 불똥 그릇이라고도 하고 향로라고도 불렀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의 불을 이 그릇에 담아서 향을 불살라야 했습니다. 번제단은 바깥에 있다고 그랬죠. 성막들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인데 번제단에서 불을 옮겨서 어디로 들어가요?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서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 아침 저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번제단에서 가져온 거예요.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 드리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불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옮기는 그릇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번제단에 있는 그 불씨를 옮겨서 분향단에 가서 향을 태우는 그런 일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쓰임받은 그릇을 불 옮기는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우러 가는 그때에 이제 아침에는 저녁에 켜놨던 등잔대 불을 끄는 것이고, 또 저녁에 가서는 이제 어두우니까 그 안을 밝혀야 되니까 또 등잔대 불을 켜는 것이고, 그때마다 뭐도 피웠다는 거예요. 향도 피웠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 향은 보통 가루로 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을 가지고 가서 그 가루로 된 향들을 태워서 향 냄새가 그 안에 진동하게 했고, 또 그 향을 태우면서 뭐도 났겠어요? 연기도 났겠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막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현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겠습니다. 노수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번제단에 관계되는 모든 기구는 다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수는 원래 구리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구리로부터 만들어진 물건, 즉 청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은 후기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청동 재련법이 발달했으므로 이러한 청동 기구를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를 담는 통, 그 다음에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다 뭐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번제단에 쓰인 기구들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재를 담는 통이 나옵니다. 번제단에는 재를 담는 청소통이 있습니다. 이 재통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재통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만지면 시커멓게 묻죠. 그런 것처럼 죄가 아주 더러운 것에 해당되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재통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번제단에서 태운 나무나 제물에 재가 날리지 않도록 재를 담는 통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번제단에만 이 재를 담는 통이 재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이러한 재를 담는 통과 같은 성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직분자가 필요해요. 예수님과 같은 재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재를 담는 통에 되어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재통 역할을 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까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잠자고 있을 때에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허물을 덮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들춰낸 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를 받고 맙니다. 직분자는 재통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죄를 담는 통이 됩시다. 죄를 담아버리면 이제 죄는 어디에 담겨 있게 돼요? 죄 통에 담겨져 있어요. 번제단에는 죄를 다 청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통에 다 담고 그 죄들이 보이지 않도록 청소가 다 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덮어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들춰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줍니다. 덮어줍니다. 무조건 나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덮어주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연약하여서 실수하여서 넘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물이 보이거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읍시다. 허물이 보이거든 기도해 줍시다. 허물이 보이면 뭐 하자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두 분의 임직자를 선출을 했는데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 만나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 평안에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임직자를 선출을 했는데 시작부터 삐걱거리면 안 된다고 그러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마귀가 장난하지 못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부삽이 있어요. 부삽의 기능은 나무를 잘 타도록 하는 일이며 재를 긁어 모아서 재통에 담는 일을 하는 것이 부삽입니다.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처리하며 수습을 하며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부삽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긁어내는 부삽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부삽과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재를 담는 통이 있지만 그 통에 옮겨 담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삽이 있는 거예요. 부삽은 직접 옮기는 역할을 해요. 통은 재를 담는 역할을 하지만 부삽은 재를 옮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과정 중에 뭐 하는 것이 필요하면 화목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면 허물이 덮어져요? 못 덮어져요? 못 덮어져요. 덮을 수가 없죠.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허물을 덮어줘요? 화목하려고 하니까 허물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화목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삽은 화목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모두가 화목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도 내에서도 서로 화목하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이 사람 의견 다르고 저 사람 의견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번 결정되면 따라줘야 돼요. 그게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화목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이 됐으면 따라줘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따르지 않으면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화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화목해야 되는 것이 어디에 되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가장 화목한 것이 돼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또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는 가정이 되고 화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곳이 돼야 돼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죠.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 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로 화목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화목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됩시다. 우리가 화목하며 살고 한마음 한뜻이 되며 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평안에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화목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돼요. 화목하지 못하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부흥했다가도 화목이 깨지니까 교회가 분열되더라고요. 화목이 깨지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화목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의 기구들 중에서 먼저는 죄를 담는 통에 대해서 그리고 부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죄를 담는 통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서로 화목하는 부삽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시다. 서로 화목합시다. 한마음 한뜻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 바라고 우리 여전도 현대를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